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이 단위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빼미 없이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만약 자신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와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명의 목회자와 1000만 명의 성도가 있고, 이들은 약 5만 개의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목회자로, 어떤 이들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과연 목회자와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답 중에는 자신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너무 가까이 해서도 그리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조언을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목회자는 성도를 너무 가까이 해서 안 된다는 말인데, 이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너무 가볍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는 성도를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목회자를 너무 어렵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너무 친하지도 아니하고 서먹하지도 않은 적당한 선이 좋다는 그런 선배 목사들의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언이 오랜 목회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적인 처세술을 담고 있어서 어쩌면 목회 생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또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회자와 너무 친하면 목회자의 사생활을 알게 되고 자연히 목회자의 허물을 많이 알게 되어서 설교의 축복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성교회식의 표현을 한다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와 너무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목회자와 너무 멀어지게 되면 그것도 교회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목회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식의 조언인 것입니다. 사실상 불완전한 목회자와 불완전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 있는데, 목회자 편에서도 성도 편에서도 그저 적당히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필요에 따라 만났다가 필요에 따라 헤어지면 된다는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불행한 교회의 모습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목회자와 성도의 초상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해답을 불완전한 인간의 경험에서, 목회자의 경험이든 성도의 경험이든 그런 인간의 경험에서 찾지 말고 그 해답은 성경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 가운데 또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한 한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도록 섭리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앞에 서론 내용만 빼놓고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숙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이 설교를 했고, 또 한 번은 LA 가디나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가는 첫째 주일날 이 설교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설교를 돌아오자마자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해 보니까 이민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이민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게 너무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희 성서침례교 목회자들 그 중에서는 미국에 가서 목회할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0, 1, 2 이렇게 쭉 해서 내가 어느 순위에 속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0순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갔습니다. 10번째 순위에도 안 들어갔던 김상열 목사님은 갔습니다. 미국 교회들을, 그 이민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할수록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분명한 확신은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거기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한 형제가 있어서, 형제 정말 사역을 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나와라. 정말 네가 목회 사역에 대한 강력한 소명감이 있다면 한국으로 나와라. 한국에는 구령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전사님이 지혜롭게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겠다고 나온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똑똑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목회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열정과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쩌면 미국 사회에서 편하게 쉽게 살려고 하면은 아마 거기가 좋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소명감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미국으로 안 간 거 감사하십시오. 네. 그러면 성경은 목회자와 성도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목회자를 필요로 하고 목회자도 또한 성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특한 관계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 동역자 관계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게는 성장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은 결코 목회자만으로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도 목회자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화된 기관이고, 특별히 성도들은 실제로 그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과정에서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 교회에서 목회자와 이 성도와의 이 동역자 관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관계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여야 하는 동역자임을 우리는 서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알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그들을 알아라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Know them, 그들을 알아라. 그들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누구인가, 목회자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에 대해서 갖는 가장 보편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것 말고 일주일 내내 뭐 하세요? 목사님 일을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으로 하시나요? 다시 말하면은 그저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가요? 저도 목사님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편하고 쉬운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고 시간 내서 성도들을 좀 돌보고 가끔 운동을 즐기는 것이 목회자의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목회자의 생활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지 정확한 묘사는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적인 요구와 책임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는 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자동차 검사소에 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검사 과정은 약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아주 간단한 것이었지만은 그 비용은 한 4만 원 정도 비용이었습니다. 이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목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정비사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하루 종일 이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기가스 검사하는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주일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거든요. 목사가 자동차에 관해 아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비사도 목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목사는 자동차 정비를 결코 쉬운 일로 여기지 않는 반면에 그는 목사의 일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이 같은 추측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회자는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수고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육체 노동을 말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것은 지치도록 힘들게 일한다, 소진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의 사도로서의 수고,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에 대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목회는 쉬운 일이 아니라 많은 노력을 요하는 힘든 일입니다. 말씀 연구와 설교 준비이건 신방하고 상담하는 일이건 간에 이런 일들은 목회자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워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인데, 이런 일을 위해서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목사는 준비시켜주는 자이며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목사가 그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의 일은 많은 노력을 요하는 힘든 일입니다. 목회는 일의 성질상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어야만 합니다. 따로 출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퇴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근무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사이는 성도들이 상당히 성숙해져 가지고 밤 2시, 3시에 목사에게 전화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수도 없이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응급실입니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뛰어나가야 됐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움직이기 위해서는 파출소에 가서 그 통행금지 시간에 다닐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목사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잠옷을 입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목사님하고 사택을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늦은 밤 11시 12시가 아니고서는 잠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명절날도 목사님께 고맙다고 이렇게 뭘 갖다 주더라도 차에서 주지 집에 찾아와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의 사생활을 상당히 많이 배려해 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80년대 90년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개 목회자의 아내들은 그런 상황을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입니다. 지금 저희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도사님은 지금 두 아기가 어리고 또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전도사님은 미래 에셋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커갈 때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으셔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아이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목사지 아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신 목사님과 사모님들 중에서 90% 이상이, 아니 거의 98% 이상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말 때문에 찔림을 받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로, 목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 목회자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습니까? 성령님께서 목사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양떼를 잘 감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양떼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임시 목회자로서,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맡기신 대리 목자로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양떼들을 잘 감독하며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깨어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주된 특징이 권위가 아니라 겸손이며 권세가 아니라고 온유함이라고 분명히 가르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지도력에는 여전히 권위의 요소가 존재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집과 자녀들을 다스리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돌봄은 부모의 돌봄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은 훈계하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훈계한다는 말은 권고하다, 책망하다, 그리고 경고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나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경고하면서 잘못을 행한 사람을 꾸짖고 심지어 징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릇 행할 때에 책망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경고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이민사회에서는요 책망을 못해요. 책망을 하면 삐껴가지고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요. 거기 가서 좀 있다가 또 마음에 수틀리면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래서 제가 LA 가보니까 거기 LA에 몇몇 교회가 있는데, 이 독립침례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뺑뺑 돌아요. 이 교회 왔다 저기 또 다시 다른 데 갔다. 그런데 특별 집회를 하니까 목사도 오고 성도들도 다 오는데 참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못해요. 잘못 행하고 있는데, 그릇 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데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떠날까 봐.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그래서 이건 진정한 목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목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훈계하는 것이다. 그것은 권고도 하고, 듣지 않으면 책망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고까지 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워서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바르게 걷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누구예요? 갑자기 한 몇 주 지나니까 이름을 잃어버렸네. 어딜 갔어 얘? 저기 있네. 이름이 뭐죠? 양인재의 큰아들. 미안합니다. 현모하고 진영이하고 또 내복 같은 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희들 왜 내복을 입고 하느냐 하니까, 목사님 이건 내복 같아요. 그랬어요. 그건 내복이다, 다음에 입고 오지 말라니까. 예, 그게 제가 권고한 거거든요. 입고 오지 마라 했더니 예 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거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유혹을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런 바지 입고 싶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성도들이 어려서부터라도 하나님께 합당히 걷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의 책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교회의 회중인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마치 없어도 되는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목회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마치 그들이 절대적 권위자나 군주라도 되는 양 아첨하거나 아양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매우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경심과 사랑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목사를 아십시오. 아까 하는 일만 알지 말고 또 하나는 뭐냐? 목사의 신분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목사의 위치가 있고 신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소명 때문에 목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목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 여러분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목사의 신분에 대하여 분명히 여러분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폴전 목사에게 목사 지망 후보생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라. 피할 수 있거든 피하여 보라.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될 수 있는 한 하지 말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권하여 거룩한 사역 가운데로
당신을 부르시고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는 영광스러운 사역인 줄 알고 응답하라. 이처럼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위임하심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는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목사의 본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천사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육신을 가지고 나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으로서의 목사를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이 사실이 자주 망각되고 있습니다. 마치 목사가 사람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로 생각해서 조그만 실수나 허물도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와 성도는 모두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은행 간부요, 두 딸의 아버지고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성도인데요, 그들은 목회자를 보좌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목회자들을 돌봐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를 부르사 목사님을 보좌하게 하십니다. 저는 내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일이다라고 적어도 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에 점점 많이 참여하면서 제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목사님을 보좌하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제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미국에 있는 한 성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입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그래서 초빙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목록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초빙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첫째,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하고 탁월한 목회자. 둘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셋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넷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생각의 소유자. 일곱째,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미남. 여덟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 번째,
행정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10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사람. 이상과 같은 조건을 가진 목사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좋은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놀라운 목사님이 계신단 말입니까? 예, 천사를 초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는 없으니까요. 미국의 어떤 기독신문에 좋은 목사의 자격이란 기고 안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황소의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유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전, 낙타의 인내, 그리고 말의 밥통을 가진 자여야 한다. 여러분, 맨 끝에 왜 말의 밥통을 가진 자여야 되는지 압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똑같은 잡지에 어떤 분이 이 목사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평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식구가 많으면 너무 많다고 하고, 식구가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목사가 노트 설교를 하면 축복이 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하고, 노트 없이 설교를 하면 준비성이 없다고 한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제수초를 쓴다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과 친하면 목사가 돈 많은 사람만 알아준다고 한다. 목사가 예화를 많이 들어 설교하면 성경 실력이 없다고 하고, 예화를 사용치 않으면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불평한다. 목사가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 인신공격만 한다고 말하고, 죄에 대하여 설교를 안 하면 정의감이 부족한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 하고, 비율을 맞추면 줏대가 없고 타협적인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너무 사치한다고 말하고,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교회의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리고 다닌다고 말한다. 목사가 밖에 나가 설교를 많이 하면 본교회를 등한히 한다고 하고, 밖에 나가 설교를 안 하면 오죽 못나서 초청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말한다. 목사가 사례금을 많이 받으면 돈에 밝은 목사라고 하고, 적게 받으면 교회를 망신시킨다고 말한다. 목사의 사모가 교회를 많이 하면 사모가 너무 설친다고 하고, 사모가 교회를 안 하면 사모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 목사의 사모가 신방에 동행하면 사모가 주책 없이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신방을 안 하면 사모가 교회 일에 무관심한다고 말한다.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하면 주책 없이 성도들의 집만 돌아다닌다고 하며, 신방을 안 하면 성도들의 상태를 돌아보는 관심과 열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비판에 동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글렌 핀치라고 하는 분이 두 딸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변호사였는데요, 그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목사님들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냥 본연의 모습대로 행동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자 복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나약함을 보일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목사에게 강요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하며 따뜻한 인간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격려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격려가 필요한가요?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 사역에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섬겨가게 될 전도사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약점을 보일 수도 있지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인간입니다. 초자연 존재가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을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